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줄을 좌우로 당겨서 하늘에 있는 큰 종을 울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누가 그런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하늘에 큰 종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줄이 움직여서 근데 종을 울리려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좌우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종을 치려면 좌우로 움직여서 기도를 하면은 큰 종이 울려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다. 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종을 거의 움직이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너무 힘없이 기도하기 때문이다. 또 어떤 이들은 단지 가끔씩만 줄을 잡아당겨서 겨우 종이 울릴랑 말라 또 어쩌다 한 번씩 울리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하여 담대하게 끈질기게 줄을 잡아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응답을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인은 더 이상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기도만 잘한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또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또 기도를 좀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또 소용없는 기도가 되니까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식으로 어쨌든 기도라도 많이 하다 보면 그 중에 몇 개는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너무 안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를 너무 적게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기도도 또 제대로 못한다면 얼마나 위기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통해 제대로 된 기도를 배우고 또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도해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못하면 응답도 없는데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또 제대로 된 기도까지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기도도 잘할 뿐만 아니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기도까지 해서 반드시 응답의 주인공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기도는 내용보다 방법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제가 청년 때 카세트 하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카세트가 아주 유행했을 때죠. CD도 제대로 안 나왔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세트 테이프로 그걸 이제 듣고 그리고 거기에는 꼭 라디오가 또 같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주파수를 아무리 돌려도 원하는 대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그 주파수를 움직이는 줄이 그게 헐렁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앞에 보이는 부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는 안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그 줄을 꽉 잡아 매줬더니 그때부터 다시 또 주파수가 제대로 맞아서 잘 돌아가고 또 원하는 방송을 듣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잘 맞춰야만 하나님하고 이게 기도가 오고 가고 응답도 오고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나에게 내려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주파수를 잘 맞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카세트처럼 말이에요. 그 카세트가 그 앞부분에 그게 주파수가 이렇게 약간의 막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주파수가 움직이잖아요.
아니 돌리면 그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하기는요. 문제는 그것만 왔다 갔다 하지 실제 안에 있는 주파수는 안 움직였던 거죠.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죠. 그것까지 안 움직였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이놈 고장났구나 이러는데 아니 그거는 잘 돌아가요 돌리면. 근데 실제로는 실제 안에 있는 주파수는 안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 하죠. 또 교회 나와서 하죠. 이런 것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겉모양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또 함께 기도하고 이러니까 겉모양은 전혀 틀린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방법도, 기도의 모든 것도, 심지어 기도의 제목들조차도 전혀 이상한 게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파수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주파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와 자녀가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와 자녀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지 내용, 방법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뭔가를 부탁할 때는 나름 육가 원칙에 의해서 나름 논리 정연하게 또 나름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해야만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수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 계획서를 확실히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투자를 이게 해야만 뭔가 그 사람이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내용이 좋고 아무리 가능성이 좋아도 그 사람과 나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부탁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괜히 정보만 그 사람이 가르쳐가지고 저놈이 저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네. 야 저거 내가 해야지. 그리고는 그거 빼앗아서 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돕기는커녕 내 바가지 뺏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관계가 좋으면 조금 육하 원칙에 어긋나도 조금 이게 논리 정연하지 않아도 관계가 좋으면 해줘요. 물론 무턱대고 다 부모는 다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좋으면 부모 자식 간에는 굳이 논리 정연할 때가 없을 때도 많아요. 필요한 걸 용돈을 타낼 때 나는 이렇게 써야 될 게 있으니까 이거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무 말도 필요 없고 아무 이야기도 필요 없이 그냥 아빠, 엄마 돈 주세요. 이럴 때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 자녀들과 부모 관계는 그래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무턱대고 막 아빠 돈 주세요, 엄마 돈 주세요 그런다고 다 주는 건 아니지만 생각 외로 앞뒤 안 가리고 돈 주세요 이런 건 많아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막 잔뜩 맡겨놔가지고 타가는 것처럼 그럴 때가 많다고요. 그게 더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이면 급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앞뒤 안 가리고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논리 정연하게 하지 않아도 육하 원칙에 맞지 않아도 급할 때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또 하나님도 급하면 또 앞뒤 안 가리고 또 다 도와주십니다. 심지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하나님은 또 급하면 또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게 부모 아니에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알고 보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면 무엇을 하든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그 문제는 다 해결된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 아무리 좋은 방법,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모를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진실관계, 사실관계를 잘 모를 때는 뭘로 판단하죠?
그 사람이 평소에 진실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천주의 교인 이 신도들이 나 신천지 아니에요 이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예, 신천지가 하는 말 제대로 믿을 수 있겠냐고요. 요즘 시대 못 믿는 거거든요. 못 믿는 거거든요. 심지어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치더도 엊그제 참 또 참 웃기지도 않는 그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뭐 간입니까? 이식해 주는데 아니 아무 말 안고 있다가 수술 다 끝난 다음에 나 신천지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니 엄마를 죽이자는 거야, 살리자는 거야. 또 그 병원 의사 관계자들 죽이자는 거예요, 살리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사실관계를 모를 때는 그 사람이 평소에 진실했느냐 아니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끈끈한 관계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일단 판단하는 겁니다. 왜? 사실관계는 나를 잘 모르니까. 근데 저 사람은 믿을만해. 그러면 일단은 믿어주고, 저 사람은 좀 그러면 그거 관계 한번 따져봐야 돼요. 무턱대고 믿었다 큰일 나요. 사실은 사실관계보다 진실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예요. 관계. 인간관계. 어떤 밀접한 관계냐, 어떻게 사랑하는 관계냐, 어떻게 서로 유해주는 관계냐, 이런 관계죠. 원수관계라면, 미워하는 관계라면, 시기질투하는 관계라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한번 점검해야 돼요. 일단은 한번 의심해야죠.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날 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있어요. 일단 나도 뭐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해도 맨날 사고만 치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맨날 일거리만 만들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제재가 주어지죠. 외출 금지, 용돈 금지 뭐 이런 것들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잘하면 어떻게 되죠? 용돈도 보너스로 들어가고 또 다른 것도 보너스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습니다. 맨날 사고만 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다가 또 기도까지 잘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너스까지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속된 말로 하나님과 죽고 못 사는 관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도의 응답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 정말 막 죽지 못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과 아주 뜨거웠고 정말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다가 보너스까지 더불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모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도 이 세상 나라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세상 것을 더 많이 구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그 딸과 똑같은 거죠. 아니 부모에게 간이식을 해주겠다고는 그런 참 효녀의 마음을 가졌는데 정작 자신은 신천지고 자신은 정작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게 돕는 게 아니잖아요. 돕는 게 아니죠. 엄마 죽일 수 있잖아요. 이게 간이식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한 간을 이식시켜야죠. 자기가 문제가 없어야죠. 자기가 바이러스에 노출돼 있고 자기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 있다면 그게 돕는 게 아니잖아요. 돕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이 세상을 사랑하고 정작 사탄의 뜻을 행한다면 그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 딸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년만년 영원한 것이라면 혹시 또 뭐 이 세상 것들을 먼저 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껏 100명도 못 되는 삶을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 것만, 이 세상 것만 먼저 구한다면 제대로 된 기도도 아니고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실격입니다. 그건 기도의 내용도 방법도 실격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높여지고 나라 임하오시고,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라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터 속에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기도만 해서는 되지 않고 역시 순종할 때 가능한 일이 되는 거겠죠. 어쨌든 먼저 구해야 됩니다. 먼저 사모해야 됩니다. 어떤 걸? 이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가 들어갈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게 내려오는 걸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꾸 저 천국만 사모하면 빨리 막 죽어서 이 세상 떠나가지고 빨리 천국 갈 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물론 그것도 믿음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우리의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소망은 여기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은 너무 악하고 더러우니까 우리 빨리 천국 가도록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키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시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예. 내가 들어갈 천국을 사모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 가정에, 나의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 즉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모하고 그걸 내가 누려야만 되는 겁니다. 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도 내가 그릇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릇이 없다면, 큰 뭐 대야 같은 게 없다면 그 물은 어떻게 되죠? 다 그냥 땅 속에 스며들고 다 그냥 흘러가는 거죠. 내 것도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내가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면 그거 남의 것이지 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도록 이렇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결국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지금 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나라도 이 신천지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뭐 2배가 넘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급격하게 지금 전염을 시키고 있는데, 정말 이 바이러스조차도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 세상이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입니다. 이런 바이러스 앞에서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지금 전염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아니 뭐 하루 이틀 갈 것도 없다니까요. 그 순간 그냥 세상은 멸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 세상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들어갈 천국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도록 사모하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과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할 때마다 절대 이 기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나의 모든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시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사모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소원했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이제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려면 내가 순종할 때 가능한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심지 않는데 누가 심어줍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심어줍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주시긴 하시지만 또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이 강제로 알아서 심고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씨앗도 준비했지. 씨앗을 뿌릴 능력도 힘도 주셨지. 땅도 다 주셨잖아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모든 뜻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내가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또 살아갈 때 이 기도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 시간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기도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기도 시간을 출발점으로 삼고 우리의 삶으로 기도의 마지막을 삼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기도만 해놓고 하나님 빠빠이 해버리면 그건 소용없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또 잘했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정작 내 이름 불렀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은행에 들어가면 항상 먼저 뭐 하죠? 번호표를 뽑죠. 번호표를 뽑아요. 근데 내가 또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거나 뭐 화장실에 잠깐 들른 사이에 내 이름 부르면 어떻게 되죠? 그거 소용없잖아요. 물론 나중에 그냥 좀 어거지로 나 잠깐 화장실 갔는데 이름 불러버렸네요. 그러면 또 대충 또 이쁘게 말하면 또 다 수용돼요. 되기는.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직원이 그냥 그걸 미리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지. 예. 진짜 중요한 일이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직도 뭐 지금 이제 그 수능생들 좀 이제 그 입학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등록 기간에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취소돼요. 나 좀 잠깐 나 이렇게 등록금 준비하느라고 좀 늦었는데요. 그게 그 날짜 안에만 보내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날짜에서도 시간이 또 있어요. 그 몇 시까지 그걸 해야 돼요. 예. 그 시간 딱 집어넣으면 지나가면 그 날짜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중요한 것들은요 아주 그것까지 잘 지켜줘야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막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그걸 우리가 누리려면 기도하고 소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예수님 가르쳐 주시거든요. 9절 10절에서 이 중요한 것을 미리 가르쳐 준 다음에 이게 베이스예요. 이게 없으면 주파수도 맞지 않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9절 10절이 사실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뒷절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도 다 할 기도라고요. 물론 이제 또 이 뒷구절 가운데서도 또 중요한 구절은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안 하는 기도의 내용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 다음 기도는 우리가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니까요. 왜? 그거
그거는 우리의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쉬운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하게 돼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9절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사모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순종할 때 진짜 그게 사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번호표 뽑아놓고 저요 해놓고는 정작 내 이름 부를 때 자리에 없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찾았더니 요놈이 좀 엉뚱한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또 기회를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집에 자녀들이 자리에 없다고 그래서 맛있는 거 있는 거 그냥 남은 집에 있는 식구들만 달랑 먹진 않잖아요. 남겨놓잖아요. 하나님도 남겨놓으시긴 하시는데 계속 버티고 있으면 그거 소용없어요. 계속 가출하고 있으면, 계속 말씀 부리고 있으면 그 소용없게 돼요. 아주 위험해지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실수, 어쩌다 한번 우리가 잠깐 잘못했을 경우는 하나님 다 그걸 알아서 해주시지만 상습범이 되면 그게 또 오랫동안 지속되면 소용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심은 대로 거둔 법칙, 그 법칙을 어기는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그거 어기면 사탄이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불의하네요. 하나님도 완전히 엿장수네요.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거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또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해지고 그 이름이 존귀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또 소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서도, 순교의 자리에서도, 심지어 또 암에 걸리거나 죽을 병에 걸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또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런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 높이고, 내가 승리하고 번창하고 성공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위기의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기도, 바로 이런 기도가 오늘에 있는 내용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나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진짜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모두 응답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리고 친밀한 관계, 절대 뗄 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 관계 유지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사모해서 정말 이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